맞이했습니까? 축하합니다. 자,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정말 갈망하면서, 진짜 갈망하고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갈망하면서 사는 재림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천국을 위해 이 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2001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벌써 23년이 흘러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경악했고, 재림교회는 그 사건을 빌미로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어떤 그 코멘트를 사용하면서 강조했어요. 그 기별을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전적으로 동의했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되었던 이 뉴욕에 관한 이 화이 선지자의 이 예언 문기를 몇 개 소개한다고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어떤 그 예언의 신 구절을 가지고 거봐,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 예수님 속히 오실 거야, 이렇게 다 공감했던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회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무자비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그분의 기별은 대도시 뉴욕에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한 번 대심으로써 그들이 마지막 큰 날을 대비하여 모든 재산을 파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 그 테러 사건을 앞에 놓고 이러한 화이 선지자의 기별을 증언하면서 거봐,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문구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뉴욕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빛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화이 선지자가 아는 것은 언젠가 그곳에 있는 큰 건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전복시키는 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도처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내가 우리의 도시들이 경고받기를 그처럼 열망하는 이유이다. 이것도 이제 붕괴되어진 건물을 놓고 야 거봐, 예수님 오신다니까, 곧 오신다니까, 이러한 기별을 우리는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뉴욕에 있을 때에 밤에 하늘을 향하여 층층이 치솟는 건물들을 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화재에도 끄떡 없으리라고 보증되었으며 그것들은 그들의 소유주와 건축주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워졌다. 다음에 내 앞으로 지나간 장면은 화재 경보였다. 사람들은 화재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것들은 완벽하게 안전해. 그러나 이 건물들은 마치 수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루어졌다. 소방차들은 파괴를 막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소방수들은 펌프질을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화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기별과 너무 일치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재림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사건 앞에서 거봐, 예수님 오신다니까, 준비하자 이렇게 그렇게 외쳤을 때에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속히 오신다, 이렇게 공감했던, 동의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테러 사건 이후에
재림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이거죠. 다 그렇다 동의했던 사건, 예수님 재림 속히 이르러 올 것이다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건이 지난 2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재림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느냐 이거죠. 반응하고 있었는가? 새로운 영혼들이 몰려오지도 않았고 저녁 예배에 모이는 숫자도 늘어나지 않았고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징조들이 이 사건 이후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사는 거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기별이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기별은 이 기별이란 이야기. 이 기별, 사회, 특히 열국의 큰 이 부강한 나라들의 대도시에 만연하는 온갖 상태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고 만물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선포하고 있다. 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기 소리만도 못하게 듣고 사는 것은 아니냐 이거.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듣는 그 소리는 어느 크기로 듣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듣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시대의 문어기에 서 있다. 하나님의 형벌, 곧 전쟁과 유혈 사태를 수반하는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이르러 올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크고도 결정적인 사건들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재림 성도들인가?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는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떠나지만 우리 목사님은 요즘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목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가끔 만나요. 기승전 재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냥 시간만 있으면 설교단상에서 예수님 재림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 요즘 목사들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 이렇게 말하는, 뭘로 듣는 건지 모르겠어. 뭘로 듣는. 그래서 이 재림, 임박한 재림에 즈음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 가운데 나타난 진짜 재림 성도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짜 재림 성도. 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구약 시대의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이 요셉을 진짜 재림 성도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번 검증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했던 공공연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공공연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진실이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경적 정보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는 공공연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고 7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공공연한 제자. 난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말씀, 천국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공공연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공공연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친히 목격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 20절에 있는 말씀은 다음 안식일 날 설교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이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0인들이 누구의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이 예수님이 경험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들을 경험했어요. 그 결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흥분됐어요. 이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아픈 자가 나았네, 죽은 자가 살아나네, 절름발이가 걷네, 이 신기한 경험들을 하면서 아주 흥분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우리가 했더니 이러더이다, 뭐 사단도 항복하더이다, 아주 자랑질을 했어요. 자랑질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 정말 기이한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도 소유하지 못했다. 그들의 기쁨의 근거가 하늘에 있었느냐 아니면 이 땅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있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어떤 그 기대감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그것은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떠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잘난 척이 있었어요. 잘난 척이. 그들은 세상 나라를 구하며 자리 다툼으로 시끄러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그 자리 다툼으로 시끄러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며 고뇌하고 계실 때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공공연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도 그랬고 70인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들이 평소에는 누구의 일을 누구처럼 했었는데요,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했었는데 그러한 능력을 보면서 너무너무 흥분하고 기뻐했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랬다 이거죠. 마가복음 14장 29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잖아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모든 제자도 이구동성으로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예? 다 버릴지라도, 난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은 아니에요. 도망칠 사람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공공연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고 있었을 때에 요셉은 여전히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명상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재림 성도일까? 나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진짜 재림 성도 중에 진짜 재림 성도이어야 합니다. 진짜 이어야 된다니까. 진짜 입으로만 재림 성도가 아니라, 입으로만 안식일 교인이 아니라 진짜 재림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나라가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들이 진짜 재림 성도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 나라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씀이죠. 오늘 공릉동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이 선생님들이 상당히 흥분했어요. 아까 내려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너무너무 흥분했는데, 흥분한 이유가 뭐냐면 구독자가 15명이야. 그 시간 현재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숫자가 30명이야. 30명 참석하고 거기에 반수가 새로운 얼굴 구독자야. 그죠? 굉장한, 우리 전도회 때 그러한 새로운 구독자들이 모이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 어린아이들을 하늘로 온전히 데려갈 수 있는 성경학교가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이어야 한단 말이죠. 또한 아울러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할 하늘 백성들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뭘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뭔가 애쓰고 계시다라는 사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할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산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양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명에 따라 순종되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우리의 눈앞에 이르러 온 이 시점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더욱더 갈망하는 심령, 그리하여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재림 성도들의 삶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과 니고데모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 계실 때에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아니한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야. 공공연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자기 자랑질 속에 떠들면서 시끄럽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입만 떠들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중에 드러나지 아니한 두 제자가 있었는데 니고데모와 요셉이란 말이죠. 드러나지 아니한 이 재림 성도들인데, 자, 요셉과 니고데모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 계실 때에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사내들인 의회에서 축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내들인 의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랬어요. 그냥 그들이 그냥 사내들인 회의에서 축출당하는 게 두려워서 우리는 안 그런 척, 예수님을 안 믿는 척,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51절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당장 심판해서 죽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나서서 이렇게 변호하잖아요. 우리 율법은, 이 유대인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는 처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에게 해코자 하는 그 일을 지연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한동안 회의를 중단시켰으며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었다. 그들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일했던 충실한 종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떠벌리는, 드러내는 재림 성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확실한 가운데 정말 갈망하는 심령으로 조용하게, 정말 신실하게 해야 할 것을 묵묵히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진짜 재림 성도들이십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속에 묻혀 사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입으로 공언하는 것과 동일하게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입니까? 요셉은 진짜 재림 성도였어요. 진짜 진실한 재림 성도였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남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 드러난 요셉인데,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서도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단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다 도망치잖아요.
자,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다 이들처럼 도망갈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재림 성도들이거든요. 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갈 때 그 뒤를 쫓았던 요한과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다행히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발각되자 요한은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주랭랑을 쳤고,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 현장을 뛰쳐나갔어요. 네. 이것이 공공연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풀이 주고 아무런 기대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야 된다고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그 생각은 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이때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 그들이 드러날 수 없는, 그 전에는 공공연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드러날 수 없는 그때에 누가 드러나요? 잠잠히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했던 요셉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이런 위급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왔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빌라도와 잘 아는 사이였다. 두 사람 다 재산과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영광스럽게 장사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 43절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겁먹고 드러나지 않은 주랭랑을 친 이 제자들과는 달리 당당히 담대하게 이 빌라도는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내렸다. 제자 요한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유해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 이 사랑의 사도 요한마저도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에? 남들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에, 용기 없어 드러나지 아니할 때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드러내는 요셉의 모습을,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재림 성도란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요셉을 절망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제자들에게, 공공연한 제자들에게 뭔가 소망을 없애고 좌절시켰지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를 좌절시키지 않았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재림 성도예요.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서 극복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문 어귀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어떠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까? 그의 믿음은 확고했고 그의 신앙적 삶은 당당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거예요. 예? 확고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당당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집안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얼마만한 숫자가 있다고 그래요? 수십 수백 마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개미 한 마리가 발견되면 최소한 4,000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숨어 있는 자인가 아니면 드러난 자인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숨어 지내야 할 재림 성도들인가 아니면 드러내야 할 재림 성도들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숨겨선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당당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떠들고 다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안식일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난 이렇게 준비한다고, 나와 함께 이렇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러한 요셉은 뒷말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뒷말이. 예? 요셉은 다른 제자들이 못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도 이 요셉은 당당히 할 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히 찾아왔고 니고데모와 더불어 장사 지냈잖아요. 이때 사용한 향유가 얼마? 100근쯤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을 때는 얼만큼? 한 옥합. 예? 이 100근과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는 양이란 말이죠. 니고데모는 빌라도와 요셉의 회견 결과를 예측하고, 빌라도가 예수님 시신을 찾으러 갔을 때에 분명히 위임장 받아올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고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침착하게 이 몰약과 침향을 100근가량이나 마련해 가지고 왔다.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만큼 더 존귀한 대우를 받은 일은 없었다. 엄청난 향유를 부어서 지금 장사를 치르고 있다. 최고의 장사였다. 어떤 유명한 유대인들도 이러한 장사를 치르지 못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마리아는 만나 주었어도 요셉을 만났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것이 섭섭하여 신앙의 시험을 받아 요셉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갔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처럼 존귀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그가 헌납했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 가운데 무한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 이 세상이 녹록지 아니한데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공공연하게 떠들면서 실제적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 없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사시겠습니까? 그냥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재림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제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심하시고 예수님의 귀한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게 되면 그 갈망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재림 성도들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라마다 사람들의 구매 기준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미국 사람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것이 가장 비싼 물건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게 그들의 구매 기준이래요. 이태리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최신의 물건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 다음에 독일 사람은 이것이 가장 튼튼한 물건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한국 사람은 뭐라고? 진짜냐? 이것이 진짜입니까?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에 수없이 속아온 한국 사람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펴보여 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진짜입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진짜 재림 성도들입니까? 위기의 때에 숨는 사람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냥 은근슬쩍 빠지는 사람들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니고요. 요셉과 같이 위기의 때일지라도 드러나는 사람이 진짜 재림교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저 사람은 진짜 재림 성도이다 이렇게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진짜 재림 성도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